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상명령하라 그랬어요. 지상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상명령이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상명령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상명령은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이제 보시면 초대교회부터 없어집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지상명령이 잠깐 말씀드리면 뭔지 처음부터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분 90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지상명령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능력받고 나가라.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 받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받기 위해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성령을 권능을 받기 위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장에 성령 불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그 성령의 권능 받고 나와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5장에는 보면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지상명령은 위로부터 능력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91페이지 보면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사도행전 5장 92페이지 보면 위에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교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다. 그래서 이 반드시 기독교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성도들은 위로부터 능력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교회는 이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능력 안 받고 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일하겠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을 하니까 한 명도 없이 하잖아요. 근데 3년이 되니까 900명 이상이 오더라고요. 900명 이상이 3년이 되니까 오고, 개척 3년에 지금 현재 교회 두 번째로 지은 거죠. 땅을 사고 교회를 개척 7년에 건축하게 된 게 이 표적입니다. 지금도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그때 개척 초기에 표적을 보고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몰려오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능력받고 가라는 거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 1장 8절에 권능이 임한다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권능이 있는지도 몰라요.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용을 안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위로부터 성령이 더 임하시면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사용을 안 하는. 그리고 권능을 또 받아놓고 처음 사랑을 받아놓고 또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잃어버리냐?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중독이 돼, TV에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 능력을 받은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위로부터 능력 받고 나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다. 이 권능 받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할렐루야. 이 표적 통해서 초대교회는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교회 부흥은 성경에 보면 표적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50년에 80만 명이 부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로 삼는데 예수님은 뭐 수십만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할 수가 있죠. 근데 12제자를 삼았지 않습니까? 12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2명을 잘 키워가 3년 만에 배가 붕한다면 144명. 30년 후에는 지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 인구보다 더 많다고 와 한번 해봅시다. 30년 만에 지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할 때 와 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지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숫자가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잘만 제대로 키워놓으면.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를 삼고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고 뭐 하라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방법은 권능 받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 방법은 권능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 두 번째,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 방법은 제자로 안 삼죠. 근데 이건 사람 방법, 하나님은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 주라는 거야.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예수 믿는 자 12명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물 세례가 있고 성령과 불 세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라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도 반드시 사도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해서 안 받았으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성령을 받으면 제가 목회를 보면 압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으면, 불을 받으면
동네를 다 전도합니다. 학교를 투입하면, 학교가 나오면 학교를 다 전도합니다. 한 사람이, 불받은 한 사람이 동네를 다 전도하고 학교를 다 전도합니다. 한 사람만 불받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그 목사님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한 사람이 불받으면 동네를 다 전도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교회 나온 지 3주에 하나님 만나고 3개월에 성령에 불받았거든. 동네를 다 전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했어.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마을에서도 전도하고 청년 중고등부를 제가 1, 2주만 나가면 20, 30명을 전도해서 앉혀놨어요. 교회에. 할렐루야. 이 불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납니다. 그러면 전도하라고 하는데 불 받은 사람 자동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희한하게 불 붙은 사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성령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주라. 이 주는 거는 하나님 방법이고 안 주는 거는 내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보면 95페이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빼지 말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야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 에브리싱입니다. 영어로 모든 것을 가르쳐. 다 가르쳐.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불러서 갔더니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성경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지상명령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못다 하신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교육도 하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도입해서 하다가 말하셨는데 그걸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목회가 이제 그 하셨는데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지상명령을 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앞을 보는 눈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하게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 미리 아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통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우리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가르칩니다. 여기 한 2년이면 다 끝납니다. 한자도 안 빼고 2년이면 성경을 다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안 되면 아까 그 목사님은 4번 했다 그러잖아요. 양육교점은 4번 했다. 모세오경을 하다가 안 되면 밑에 반대로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처음부터 그냥 성경 가르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31장에 보면 낭독하고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읽고 설명해 주면 알아들어요. 성도들은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하면 성경을 가르치면 평신도들이 목사님한테 덤비는 게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성경을 알면 절대 안 덤빕니다. 예수를 성경을 알면 목사님 말 한마디에 다 순종합니다. 성경을 모를 때 덤비지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덤빕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이게 이제 지상명령입니다.
이 하나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방법을 96페이지 보면 수행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방법을 하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지상 명령이 신명기서 31장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지상 명령이 유일하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목회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는 이걸 마지막 유언이라고 목회 위임명령이라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위로부터 능력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세례받게 하는 거. 불세례받게.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가르쳐라. 여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목회 방법입니다. 다 가르치는. 사람은 다 안 가르치죠. 요게 조금 저게 조금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방법은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처음부터 다 가르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첫째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 옮기겠다는, 주님이 떠나겠다는 거죠. 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명령을 안 듣는 교회에서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부하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교회가 거의 완벽하죠. 읽어보니까 거의 완벽하죠. 교회가 완전한 거의 교회입니다. 행위로 봤을 때. 그러나 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다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할 때 처음 사랑, 기독교의 처음 사랑은 이 주님 명령한 이 바울이 목회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목회한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는 지상 명령입니다. 처음 사랑이 뭐냐면요. 자, 주님께서 교회에 제일 처음 사랑,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언제 받았냐? 어떻게 받았습니까? 위로부터 성령 받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 처음 사랑을, 이게 처음 사랑이죠. 처음
주님 만나서, 그전까지는 주님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한테 사랑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 얻고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이 사건이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은 사랑이죠. 아멘. 기독교의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런 때에서 주님 처음 사랑을 받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불 받고 전도하고, 그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그 순수하던 성령 받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성령 선물 받아 성령 세례 받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 처음 행위, 이게 에베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좋은 건 다 있는데 주님 가르쳐주는 위로부터 능력 받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이라 그러니까 뭐 귀신은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빈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마리, 어떤 사람은 여덟 마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천 마리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그 미쳤죠. 그건 잘 안 나갑니다. 군대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 지쳐가지고 목회 못하다 쓰러지는 사람 봤어요. 그는 한 마리 두 마리에 잘 나갑니다. 제가 제일 전도 쉬운 게 초등학교 선생님들,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쉽게 전도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쫓아내면 다시 또 들어가고 또 속썩이고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변화됐냐 싶어 또 원위치면 나중에 가고. 그래서 이 처음 행위가 뭐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하던 딱 보면 바울이 위로부터 능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아멘,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바울은 두라로 손에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쳐요. 이 20장이면 3년입니다. 19장은 2년인데 3년을 밤낮으로, 매일 밤낮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행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세운 처음 행입니다. 이거 지상 명령과 딱 일치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목회는 주님 가르쳐준 방법으로 목회. 자,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이 또 일치가 하느냐,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일치하느냐?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처음 행위는 성령의 권능 받고 이 능력 받은 사도를 통해 사도행전 5장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선물을 받아 성령 세례 받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처음 행위나 처음 사랑은 똑같습니다. 처음 행위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이게 사랑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오직 처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독교의 처음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제사함 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순수한 성령 받고 이 순수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는 잘하는데 보니까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주님이 처음 행위가 없어지면 주님 촛대로 옮기겠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보면 신약에서는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보면 자, 두 번째 97페이지 보면 이제 넘어지는 신앙이 된다. 이사야서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한다는, 결국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 방법 버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방법을 버렸을 때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8장 12절 13절에 넘어지는 방법을 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길로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르치는 거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르치면 평생을 가르쳐도 성경을 깨달을지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2절에 보면 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성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로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거야. 결국은 여기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서 29장 10절 13절에 보면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겠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와 지도자인 선견자들 덮으셨으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은 다 읽어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결국은 넘어지는 주님이 떠나가는 신앙이 되고 주님이 없는 목회를 하게 된다. 그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 그러잖아요. 지상명령이가 하나님 방법인데 해보면 창세기를 딱 하면 창세기 3장을 딱 하고 나면 부부끼리 가정이 이혼 직전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까지를 하나님 방법으로 딱 하면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혼을 하고 또 재결합하고 또 이혼 직전에 사람이 왔는데 창세기 3장을 딱 가르치면서 가정이 회복되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변화되게 만들어요. 또한 진리가 깨달아져요. 왜 창세기 3장에 그 저주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왔다는 걸 부부가 이 하나님 방법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딱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 지금까지 하나님의 친히 돌판에 새겨진 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제가 공부해 볼 때는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냥 십계명은 머리로만 믿어져요. 아, 가지는 하지 마라. 가는 안 해야지. 머리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한다. 마음으로 믿어야 이 행동이 따라오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머리로 믿으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머리는 새겨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그 여자가, 예쁜 여자가.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은 가슴에 내려와요. 가슴에 내려오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무리 미스 월드가 트럭채로 갖다 놔도 보지도 않아요. 보지가 가슴에 내려오니까. 이 가슴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의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 믿으니까 행위가 안 따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하나님 뜻하고 일치하는 삶을 산. 의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 뜻하고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말.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로 믿으니까 행위가 안 돼요. 근데 마음에 딱 하나님 방법은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 가까이 꼬리치면 겁이 나, 옆에 나.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십계명, 출애굽기만 딱 공부하면 세계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이 갖춰집니다. 십계명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습니다. 이걸 지키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사회가 안정하게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가정이 부서지고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모세 오경을 딱 가르치면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왜? 성경을 딱 보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에 광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생활에 불평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요. 그렇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인데 절대 안 듭니다. 장로들 많아도요, 한마디만, 네. 성경을 배우면요, 이 가슴까지 와, 하나님과. 절대 목사님한테 안 듭니다. 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간 적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모세 오경을 딱 보면 변화됩니다. 변화가 안 되면 다시 돌려야 됩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방법.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뿅 가버립니다. 거기다가 로마서를 공부하면 죄를 끊게 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제3의 예수 믿음으로 제3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게 로마 3장이잖아요. 4장, 5장은 어떻게 믿어야 제3 받고 6장은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지 정확하게, 아무렇게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성경은. 로마서는 8장 13절 복음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서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요, 이 사랑으로 꽉 차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
머리는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마음까지. 예수를 진짜 마음에 믿어버리면요, 눈물로 살아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나를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었다는데, 그 감동으로 여기까지 내려와야 감동이 돼요. 머리로는 예수님 나를 죽었어, 이건 이제 하나님 방법 여기까지 내려오고, 서신서를 딱 공부하면 뿅 가버립니다. 왜? 천국 가면 우리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진짜 가슴까지 내려오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요한계시록 다 공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바로 끝낼게요. 더 이상 못합니다. 시간이 벌써, 나는 10분이 초과됐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날게요. 3분 내로. 한번 생각해봐요. 천국 가서, 이 교재에, 우리 교재에 다 들어있습니다. 천국 가서 몇 년 살아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지옥 가도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는 길이 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진짜 믿으면 천국 가고, 가짜는 천국 못 가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공부하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다 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잖아. 영원히 왕노릇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도 기쁜데, 이 만약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요, 기쁨으로 꽉 들었잖아. 제가 하나님 방법을 목회를 봐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기쁨으로 꽉 들었자니까 부부끼리 아무리 싸움 붙여놔도 싸움이 안 돼. 결국은 이 기쁨 때문입니다. 자, 옛날에는요, 제가 목사가 되게 개척하면서 사모님하고 네 안 죽으면 내 죽을 만큼 싸웠어요. 왜 싸우느냐? 저 사람이 셉니다. 우리 사모님도 내보다 세요. 아까 그 목사님 세다 그랬잖아. 내한테 내가 대장하느냐 네가 대장 싸우는 거야. 저분이 양보해 줬으면 좋겠는데 양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딱, 여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왜 안 해! 그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싸우느냐? 내 안 죽으면 네 죽을. 나는 간이 아파가지고 사모님은 팔이 너무 부러지고 혈압이 멀쩡한데 170, 180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먼저 안 죽겠더라고. 왜? 밤새도록 능력받아 싸우니까. 밤새도록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나는 변화됐다. 네가 변화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변화 안 됐어. 근데 하나님 방법을 딱 하니까 그게 안 보이고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아내가 할 일이고, 나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우려고 덤볐다가는 내가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지더라고. 아, 하나님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못합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는 지상명령, 조영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이 지상명령, 참으로 주님 이것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들 다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은혜를 주옵시고, 이 지상명령은 사람의 목회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회 방법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귀한 목사님들 앞에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지상명령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